마태복음 16장 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너희 하늘의 모습을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시대의 표적들 특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시대의 표적들 여기에 대해서 sign of the time, signs of the times. 우리는 sign of the last times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들,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 걷게 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에서도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signs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 예전에 제가 시대의 표적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예. 유대인들은 주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오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때 주님은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 자 요나의 표적에는 그 아무 표적도 대언 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주께 와서 주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것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여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이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했다 이거예요. require죠.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주님은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주의 사도들도 그분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건 무슨 표적이냐?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3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뭔가 표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차가 들어올 때도 뭐가 있어요? 소리가 나잖아요. 주차장에 있으면 어떻죠? 소리가 나죠. 그러면 차가 들어오는구나 생각 소리가 난단 말이죠. 이들은 예언이 성취될 때 뭔가 알 수 있는 표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 표적이 뭐냐고 물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표적과 말세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들이 상관없이 저희가 뭐 종교에 관계없이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 이 말세다. 마지막 시대는 한자로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라고 진단합니다. 얘는 신자나 불신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신문이나 TV를 볼 때마다 어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말세다 말세 이렇게 혀를 차는 걸 자주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야 말세다 말세는 말세다 이래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크리스천도 아닌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말세라고 그래요. 그게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혀에 있어. 그들 입에 가까이 있다고 하죠. 자기들이 입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흉악한 살인사건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등을 접할 때면 그들은 말세라고 외칩니다. 실업률 증가나 전쟁 위기나 기타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떨어지는 도덕관, 인간성의 상실, 죄들을 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죄악에 대한 심판, 세상의 멸망을 본능적으로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에 생긴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들, 이 시대의 표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 표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죽는 날을 알지 못하지만 죽는 날짜, 죽는 시각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피부의 주름을 보면서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노화를 알고 죽게로 가는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건 표적입니다. 이가 어떻게 약해지고 그렇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게 전부 다 뭐죠? 내 몸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전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는 게 그렇게 좀 약간만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픈지 깜짝깜짝 놀랐죠. 이가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쉽게 피곤하고 그래도 이제는 낮잠을 자야 되고 말이죠. 낮에 낮잠을 자야 된다 이러면 뭐 내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다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런 일들은 육신의 마지막 날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몸의 표적입니다. 몸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그 날짜,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뭘 알 수 있어요? 타임 앤 시즌을 알 수 있는 거죠.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그것도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이제 점점 그런 거를 이제 느낀단 말이죠. 그걸 한번 볼 때마다 흰머리가 많죠. 그리고 얼굴도 이제 확 느끼죠. 마찬가지로 주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시대의 표적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곳곳에서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공중재림이죠. 정확한 날짜 시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안단이 불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도전했고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성도들 미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맞춘 예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나 성경을 나름 통달했다는 이들이 나름대로 주님 오실 날을 짚었지만 그 날들은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주님은 그 날과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날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에 두셨다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 필요 없다요.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성도들은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탐험가들이나 과학자들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의 연도와 월별 그리고 날짜 1월 계산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기,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셨고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인, 징조입니다. 사인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대의 표적들이 뭐냐? 첫째, 마지막 날들의 시대의 표적들. 첫째가 지식의 증가입니다. 지식의 증가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오 다니엘아 오직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여러분 끝이 오는 때까지 끝이 온다. 끝이 온다. 끝이 오는 데까지 임하는 데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이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겠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많은 때가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겠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타운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80%, 90%였어요. 응? 만약 예전 같았으면 내가 서든 캘리포니아에 살면 서든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보지 못하고 벗어나도 평생 한두 번 특별한 평생 한두 번 벗어나는 게 기껏 한두 번이고 진짜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에도 1년에 한 번 나가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집 떠나서 뭐 보름 한 달 일정으로 나가면 그건 장사꾼들이냐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비행기 있죠, 자동차 있죠, 철도 있죠, 험발. 뭐 이제 뭐 시간 돈 되면 뭐죠? 세계 여행 다닙니다. 응?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제가 주로 저는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저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 여기밖에는 제가 돌아다닌 게 거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서 와서 그 좋은 데 안 가고 뭐 했나 그래요. 응? 좋은 데 안 가보고. 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어디 그런 거 말로만 들었지 제가 미국 살아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차는 항상 항상 보험할 때마다 차를 거의 안 타시네 그래. 보험 에이전트 차 이거 딱 메타 계산기 딱 보고 딱 눌러보고는 3년 된 차가 거의 잘 안 타셨네요. 이래.
그냥 맨날 넣어놓느냐 그래. 응? 그거 잘 안 타시네 그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겠고 여기서 유럽까지 그냥 가고 한국까지 뭐 12시간 아니에요. 비행기 12시간 가고 동서부가 시간이 얼마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캘리포니아 좀 사고 돌아다니는 좋아하는 사람은 네바다의 카지노는 그냥 뒷뜰이라 생각합니다. 네바다까지 가는 거는 그냥 백야드에 가는 기분으로 가요. 그냥 주말에 백야드에 가는 기분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겠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게 뭐냐? 이렇게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이야,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급격한 여행객.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다. 우리 시대는 누구나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갑자기 지식이 폭발한 시대라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기원전 1000년 전이나 중세나 300년 전이나 사람이 여행할 때 운송수단, 이동수단은 말이었어요. 그죠? 옷 짜는 방법이나 농사 짓는 기술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으면 똑같았습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똑같아, 수백 년이 똑같았다고요. 응? 이동수단도 똑같고 운송수단도 똑같았어요. 신라시대 때 배 만드는 방법이나 조선시대 때 배 만드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달구지도 똑같았어요. 말 타는 것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스스로 그렇게 바뀌는 게 없었다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근세부터 지금까지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동서를 그냥 횡단하는 것은 기본이단 말이에요. 여행객 수는 예전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객 수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하는 수가 1년에 몇백만 명입니다. 몇백만 명이란 말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800만 명에 700만 명, 800만 명. 그 말은 뭐냐면 4분의 1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4분의 1이. 옛날엔 자기 도시, 자기 타운홈도 못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왜? 타운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1시간 걸어봐야 4km인데요. 어떻게 여행을 해? 지금이요, 어디? 밤에 잠깐, 한국 하도 좁으니까, 밤에 잠깐 차 몰고 왔다 와서 뭡니까? 동서 워낙 좁으니까, 동에서 서해까지 한 좁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너무 좁으니까 전부 다 해외로 눈을 돌리니까, 이제 해외여행이 아직 동남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동남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럽까지, 미국, 이런 데까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여행객 수가 급증을 한 거죠. 운송과 통신수단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운송과 통신수단이 달라졌다. 자동차가 나온 것은 수천 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이루어진 진화나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겁니다. 이게 서서히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이 축적돼서 어느 날 자동차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지식이 폭발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사물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혁명이었어요. 이것은 혁명이었어요. 이 석유는 그냥 단지 기름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옥감이나 플라틱은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온 겁니다. 석유는 만물로 트랜스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석유라는 것이 그냥 에너지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석유였어요. 이런 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갑자기 중동이 부자 돼버렸죠. 수천 년 기술 축적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석유로 불만 뗐어요. 그 유황불에다 불만 떼고 벽돌만 구웠지,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러니까 수천 년의 기술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갑자기 터졌어요. 현대 문명의 대운이 200년 이내에 개발된 겁니다. 200년 이내에. 지금 우리는 지식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해요. 지식혁명, 정보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지금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끝이 임하는 때,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말세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피부가 쭈글쭈글 늙는 것 같은 그렇게 평범한 현상이에요.
말세에 나타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다음 두 번째,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들 가운데 하나는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의 증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각종 기기들이 발명될 때마다 사람들 스스로 높아져만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할 것 없이 이제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바닷속에 해저터널을 뚫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럽니다. 못하는 게 없다 그래요. 다만 거의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이 너무 들고 실용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것만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지금처럼 많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출현하지 않았어요. 진화론, 공산주의, 유물론, 정신분석학, 상대성 이론 등 출현하는 과학과 철학은 모두 다 성경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그 에볼루션 이게 뭐예요? 그 진화론이 이거는 성경 크리에이션 이건 정반대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걸 애들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이제 비웃고 조롱하게 된 거죠. 공산주의라는 건 뭡니까? 유물론이라는 게 유물론이라는 게 정신이 아니다 이거야. 정신은 물질의 작용이다는 거예요. 그럼 혼과 영은 뭐가 되는 거죠? 물질의 작용이 정신이니까. 그래 몸이 가면 정신도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영과 혼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거,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거, 상대성이라는 건 절대성과 정반대죠. 성경 절대성이고 상대성이론 이런 게 출현하니까 이제는 전부 다 성경은 더 이상 진리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더 비웃는 자들과 조롱한 자들이 늘어만 간 겁니다. 늘어만 갔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마다 성경을 신화나 고대 전설을 수집해서 편집한 정도로 여깁니다.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이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이다. 시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왔어.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왔어.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만물은 변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그대로다요. 그러니까 창조니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창조니 심판이니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조롱한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들은 주의 재림이란 없다. 휴거나 부활 같은 건 없다고 확신합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비웃습니다. 우린 주변에 조롱하는 이들을 넘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에 탄생할 수 있느냐? 그 탄생 생식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들은 진화론으로 창조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휴거나 부활이나 재림 등의 교를 우습게 행합니다.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외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은 광신자들이란 비유성을 얻습니다. 이런 비웃는 자들이 넘칠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표적이다. 이건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시대는 이게 넘쳐나는 거죠. 이 시대는 이게 넘쳐나는 시대다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 떨어져 나가는 어퍼사지 또는 fall apart, 떨어져 나간다. 우리 모두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근본주의자들, 순수한 복음의 카페에 산다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한 성경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변개해 놓은 성경을 말합니다. 영감 있고 오류 없는 최초 원본 외에는 모두 약간의 오류가 있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버린 채 근본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다 배교한 기독교의 단면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교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인본주의가 타협하고 세속주의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인본주의가 종교예요. 세상의 각종 관습이나 풍습이 교회 내에서 성경의 전통이나 행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를 행하면서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이게 뭐냐면 어퍼사지예요. 배교가 일어나고 저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한 일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직전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때가 심히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아들을 낳을 때 어떻죠? 자식을 낳을 때 진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배 모양 보고 알죠. 아이고 배 모양 보고 나서는 그냥 6개월 됐겠네, 7개월 됐겠네, 아이고 가까워 왔네 이렇게 알죠. 그런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거지. 징조를 통해서 뭐랄 사인이 있다. 사인을 통해서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 signs of times. 시대의 표적들이다. 다음 거짓 교사들입니다. 네 번째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 거짓 교사들. 시대의 표적들 가운데 말세의 표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예수님의 신상을 격화시키고 사람의 아들 예수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가치를 없애버립니다. 기독교에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본주의를 걸어야 한다는 이들이 모두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구약에 나오는 각종 이적들과 표적들을 실화나 비유로 해석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2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거짓된 자들이 있었던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영벌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들여와 심지어 자기들 하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불행하게도 어릴 때는 성경을 믿다가 커서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무신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어서 거짓 교사로 교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수받아서 거짓 교사로 교회 와요. 믿음 좋다 해서 너는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서 불신자 돼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받아서 교회 와요.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줍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과 감성에 먹혀들도록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허탄한 이야기로 돌이켜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부터 돌아서라.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자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왔지만 죄를 회개한 일에서 돌이켜 자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죄의 찔림을 받는 대신에 마음의 위안과 심적인 완화를 경험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이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라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서 나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안과 심적인 위로를 경험한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설교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가르침에 저항하거나 대적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 지역교회가 없다 그러고 교회가 없을 때는 없겠죠. 한국이나 미국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이제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제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 이런 독립심리학이 없다 이런 말을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해야지 어떻게?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이사를 해야지. 그게 뭐 질문이라고? 응? 이사를 하면 되지. 이사는 하기 싫고, 이사를 하면 예를 들어 직장도 옮겨야 되고 학교도 옮겨야 되고 피해가 크죠.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하는 뭐죠? 고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그걸 내가 선택하고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 댈 거 아니고 내가 이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당연히 배울 거 없으면 요즘 못 배울 것 없어요. 요즘은 관심만 있으면 그 말씀 침례교 사이트 틀면 돼. 인터넷에 컴퓨터나 폰에 그냥 들어가면 나와. 설교가 수백 편, 수천 편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듣기 좋고 고상한 거 뭔가 새롭고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유익한 내용과 감동과 흥미거리만 말해주길 기대한다. 그렇게 안 하면 은혜가 없는 설교라 그러고 은혜가 없다 그러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그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목전에 있다는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때가 가깝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가 가깝긴 가까웠구나. 다섯 번째 심령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점점 성행한 한 가지가 마술, 심령술, 점성술, 점집, 텔레파시 등 뭐 이런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문명이 개화되고 사람들이 계몽되면 자연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던 점집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잘 자라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유튜버들이 막 개인 방송을 많이 하죠. 그것도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점을 봐주는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 주역 조금 배워가지고 점 쳐주겠다, 이 점쟁이로 가겠다고 이 하는 애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전후 이 1950년대 이후로 지금만큼 이 점집이 많은 시대가 없대요. 지금만큼. 그 점집이 어느 정도 시장이 나면 몇 조 원의 시장이에요. 이 점집의 성장이 하도 빨라가지고 문제는 믿음에 떠나서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어떤 그 교회 개척하는 목사가 어디 교회, 어디 지역의 개척해야 잘 될지를 점을 치는 거예요. 이 미친놈. 그리고 어디가 터가 좋은지를, 진짜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런 거예요. 터가 어디가 좋으냐, 터가 어디가 좋으냐. 이 다 풍수지리죠. 응? 어떤 분이 뭐 하나 읽고 이상한 거 들고 우리 집 앞으로 와갔더라고요. 제 이웃이에요. 제가 도움을 좀 줬더니만 해드릴 건 없고 집에 수맥을 좀 봐주겠대요. 아유, 내가 난감하지. 목사님 집 수맥을 좀 봐주겠다. 뭔가 딸랑딸랑 뭐 이래 흔들리고. 야, 내가 알고 괜찮다. 가라고 하지. 응? 한국 사람들이 터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죠. 터, 풍수지리, 터, 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뭐 그냥 점집이 뭐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근데 디모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속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야, 그 신기한 게 있더라. 이렇게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했습니다. 인도 요가는 뭐냐면 그게 스포츠가 아닙니다. 요가는 힌두교 수행 방법이에요. 요가는 힌두교를 수행하는 방법이고 접신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몸의 자세를 잡아주는 게 요가입니다. 이게 요가예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이 발바닥을 하늘로, 이 발바닥을 땅 위로 아니라 발바닥을 위로 하는 거죠. 발바닥을 위로 하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인도 요가가 미국에서는 스포츠처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요가 영화도 안 하는데 그 주연 배우 이름이 뭐더라, 여자가.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그 영화 찍고 나서 힌두교로 개종해 버렸어요. 그 요가 영화 찍고 나서 힌두교로 개종을 했어요. 얘는 그만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듯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는 극히 적습니다.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야 될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워지는 교회 수보다 신학 졸업자는 엄청 많죠.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수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이것이 단지 기독교의 쇠퇴나 부흥의 태존이 뭐 이런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찾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표적이다. 마지막 때의 표적이다. 이거를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가수들은 음반을 취업하기 전에 마귀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실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고, 영화인들은 영화를 찍기 전에 관련자들이 마귀의 희생물 드리는 걸 자주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좀 말이 어색하죠. 그래서 고사 지낸다 그래요. 고사 지낸다 그래요. 고사 지낸다 그래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는 거죠. 마귀에게 희생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 그 배우들이나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 상당히 난감하죠. 제작사에서 감독, PD 나와서, 이거 하겠다는데 다 참석하라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그 같이 엎드려서 절하고 뭐 그런 거죠. 돈만 된다면 가수들이 음반 한번 취입할 때마다 말이죠. 이게
이거를 하는데, 이거 대박나라고, 대박나라고 이제 하는데, 진짜 대박나려면 마귀들의 울음소리가 한번 나야 된다고.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 그럼 마귀들의 울음소리 안 나면 나가마잖아요. 마귀들의 울음소리 나려면 피를 뿌려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는 습관이 한국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왜? 마귀들 울음소리가 나든 한 명이 실력이 완전히 마귀 들려가지고 미치든 상관없이 뭡니까? 이번에 대박만 나면 뭐죠? 야, 효과 있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 그 고사진에다가 우리 PD가 하나 마귀 들렸다. 그러면 야, 잘 되겠다. 야, 성공하겠다. 이런다. 야, 안 됐다. 그래. 아무도 그러지 않고 야, 뭔 대박 나겠네.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한 명, 이번에 그거 하다가 한 명 진짜 막 갔다. 한 명 쓰러지고 한 명 완전 이상해져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야, 이번에 그 작품 성공하겠네. 이런다. 돈만 된다면 말이죠. 한 명 막 가는 건 상관없는. 한 명 막에 들리는 거, 한 명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 아무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거에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우리도 이번에 했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나타났는데 누가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한 명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할 때 그거 없었는데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하면 한두 명 잡아줘야 되는데 야, 그 강단 앞에 나와서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 없었어? 그 품을 하나 굴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부흥사들끼리 목사들끼리 하는 머리가 야, 이번 내가 집회할 때는 좀 몇 명은 뒹굴러야 되는데 몇 명은 뒹굴어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뭐 한다고요? 심령술이 이게. 근데 이것이 지금 어느 분야나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라도 그놈들 드릴 거야 아마. 사람들이라도 네 하나 희생해라 그럴 거야 누구. 한 명 메시지도 희생해서 드릴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기꺼이 제사를 드리고 누구에게로 기꺼이 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 위험한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성경이 말하는 위험한 때는 어떤 거냐? 위험한 때, perilous times라고 그래요. 뭐냐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in these last days 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본성의 애정에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성품의 모양이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날들의 연속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인식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인가? 옛날도 그렇지 않았냐?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자존감과 자기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전엔 다 겸손하라고 가르쳤어요. 저희 어릴 때에도 겸손하라고 항상 배웠지 어른들한테. 오늘날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PR해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야지 누가 나를 알아주냐 이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러면 자존감이 없다고 오히려 욕먹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라 이거예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뭐 한다고? 자기만 손해본다 이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다 이거예요. 탐욕을 부린다 이건 뭐죠? 요즘은 다 야망과 저게 있다고 이런 칭찬받고 있습니다. 교만하며 자신감 넘치네 이래요. 신성모독하며 이건 신성모독 말로 못하는 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부터는 애들이 왕노를 할 데가 없죠. 어느 집이나 보면 애들이 왕노를 하고 있어요. 부모는 무수리가 돼가지고 애들을 섬기느라고 정신을 애들을 섬기느라고 애들 제대로 못 섬기면 뭐죠? 욕먹잖아요. 애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다스리지 못해 욕먹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 욕먹어요. 부모들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오히려 지한테 뭐 잘 안 해줬다 큰 소리 치고 난리치는 거죠. 오히려 몰아붙이는데 부모들 꼼짝을 못합니다. 단지 거룩하지 않으면 곧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본성의 애정이 없다. 예전엔 다 그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뭐가 있었죠? 내추럴 어펙션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본성의 애정이라는 게 내추럴 어펙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애들이 그게 없어. 뭔가 본성의 애정이 없다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고요. 왜? 선함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 이게. 배신하고 고집이 세고 높은 망을 보며 하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위험한 때문에. 이건 정말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우리는 연일 이런 날들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애와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차례대로 모든 말씀들 다 주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이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기침을 했는데 여기서 가래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뭐죠? 아,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죠. 그건 표적이라고, 증상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우리가 딱 보면 뭐죠? 이건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이건 증상이란 말이죠.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표적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가까웠구나.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7번째, 땅에 쌓인 보물들입니다. 땅에 쌓인 보물, 이게 뭔 말이냐? 땅에 쌓인 보물들이 어떻게 표적 사인이 되느냐 이거죠. 일찍이 지금처럼 자원이 풍부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걸 모조리 캐낼 수 있고 바닷속 깊은 심해 속에서 캐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원들을 마음껏 캐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만 된다면 어디서든 캐내올 수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이전에는 자원이 있어도 극히 일부만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속이든 바다 속이든 자원이든 자원을 모두 캐내서 팔고 사고 팝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공이요 삶의 목표인 줄로 압니다. 재화를 얼마나 모았는가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쉐일 가스라고 그러죠. 쉐일 가스를 들어보셨죠? 쉐일. 세일이 아니고 쉐일 가스. 기름이 뭉쳐진 이 땅이에요. 기름이 뭉쳐진 거기서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 건데 예전에는 이 쉐일 가스가 있다는 걸 아는 건 옛날부터 알았죠. 알았지만 뽑아내 봐야 경제성이 없었어요. 이거는 기름이 갤런당 4불은 돼야지 경제성이 있어요. 갤런당.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를 캐우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중동 석유를 사왔대. 그러다가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캐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갤런당 3불만 돼도 충분히 채산성이 맞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덕분에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완전 망했죠.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이 갤런당 2불에 팔아도 충분히 될수록 아니면 계속 더 낮출 수 있는 이게 채굴 방법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국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만으로도 최대 산유국, 현재 자원으로만.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땅속에서 마음껏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깨서도 캐내고, 금은 또한 캐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원을 마음대로 캐내서 재화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땅에 보험을 쌓아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4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두었도다. 마지막 날들을 위해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고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표적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을 대비하지 못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문에는 연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성공담이 막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지금 보물 쌓기 경쟁 시대입니다. 보물 쌓기 경쟁 시대예요. 경제가 약간만 나쁘면 다른 어떤 가치도 다 묻혀버립니다.
다만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습니다. 언제나 돈이 제1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 바로 시대의 표적, 마지막 날들의 시대의 표적입니다. 땅에 보물 쌓기죠. 전부 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음 8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날들의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을 딱 보면 그 시대의 표적,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차이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문 밖에 서 계셨다요. 그래서 문 밖에서 주님이 노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주님 오면 분란 나니까 그냥 밖에 계속 계셔주라고. 주님 우리 속에 들으면 분란이 일어난다고요. 교회는 주님이나 성령이나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돈만 많은 교회였습니다. 돈만 많은 교회였어요. 주님이 없고 대신에 뭐가? 사람과 돈이 있는 교회.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스스로 부자여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권리만 있지 주님의 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9번째, 무화과나무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시대의 표적이고 예언의 등불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국가가 온 세상의 표적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4장 31, 33절.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있고 문들 앞에 이런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꽃이 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죠. 이건 역사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에게 다 놀랄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면서도 아직도 영토의 극히 일부분과 예루살렘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하고 잎사귀를 낸 정도입니다. 그러나 늘 중동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때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성전이라고 지는 날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워왔다는 거죠. 노아의 날들, 다음 노아의 날들. 주님 마지막 때를 노아의 날들에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이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을 때,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비가 온다고 비가 온 세상을 쓸어버린다면 누가 믿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고 산 사람은 눈감자 사이 순식간에 변하다 하늘로 끌려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왜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노아의 때에 노아가 선포하는 말은 사람도 시도 안 먹겠는데 교회가 맨날 이 부활과 휴거를 이야기하면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임박한 순간까지 어떤 징조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 누구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믿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갑자기 이 땅에서 안 보이는 그날까지 재림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듣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도 믿는 이가 없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바쁘게 일상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즉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여유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뒤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 뭔지, 주를 두려워하는 법이 뭔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뭔지, 이런 것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삶을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내가 평생 일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응?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연봉 얼마짜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남편, 어떤 마누라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죠. 인생 플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부 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다. 이 신앙 자체가 프라이오리티가 되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다 라스트, 액세서리라고 이게 지금. 교회 오는 게 액세서리예요, 이런. 응? 그 자기, 내 인생에 내 삶에서 그렇게 못한 거, 내 새끼들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자. 이렇게 여러분 결심해요. 내 새끼들이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한번 살게 하자. 이렇게 결심해요. 응? 그래서 세상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과서를 안 읽는 것은 뭐가 되죠? 난리가 납니다. 뭐 성경 방학도 성경 안 읽는 것은 사실 별 문제 안 돼요. 응? 그럼 별로 꾸준도 안 하죠. 그렇지만 해야 될 공부하라고 문제 안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교회 하는 거는 문제 안 되지만 학교 안 가거나 학원 안 가는 거는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어떤 이는 성경 읽을 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건 평소에 늘 하는 일이지 뭐 노아의 날들만 했냐 롯의 날들만 그랬냐 이거.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은 아담 이후로 늘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인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인이냐고.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풍족한 시대는 노아의 때와 이 말세 때뿐입니다. 희한하죠. 노아의 때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풍성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지금 자신이 못 산다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3% 이내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3% 이내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자기 집에 차가 2대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한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동네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한국의 지금 아이들은 비만으로 걱정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아 비만을 걱정해요. 소아 당뇨를 걱정한다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말이죠. 먹는 음식이 많을 것 같아요? 버리는 음식이 많을 것 같아요?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미국 훨씬 많습니다.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이 더 많아요. 먹는 음식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면 밖에 한번 캠핑이나 여행을 한번 가보면 알아. 어? 남의 집에 가보든지. 입에 달고 살죠. 냉장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열어서 먹어. 종일 먹을 것이 달려있고 손에는 언제나 마실 것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또 뭐죠? 드라이브스루로.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그냥 맥도날드로 가서 그냥 하나 입에 달고 있다고요. 달고 있다고. 그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지금도 전 세계 70% 이상은 저녁에 잘 때에 좀 먹었으면 허기를 참으면서 잡니다. 허기를 참으면서 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뭐죠? 다이어트 한다고 6시 넘어서 먹지 마. 물만 먹어. 물만 마셔. 뭐 이런 거 살고 있죠. 지금처럼 가게마다 식료품이 넘치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이 넘치는 시대가 여름에 코스코를 가든지 월마트를 가든지 가게마다 가득 차여 있죠. 누가 얼마 사가면 금방 직원들이 거기에 채워 넣어요. 계속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득 채워도 넣는다고. 지금도 지구촌에 많이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장가고 시집간 일도 말세의 표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노아의 날들처럼 지금 먹고 마시고 있고
장가고 시집간 일도 말세의 표적입니다. 예전에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우리가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동네 잔치였어요. 근데 요즘은 예식장은 물론이고 해변이나 강가나 산이나 들에서 결혼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결혼하는 것으로 모자라 재혼에 사모는 넘쳐나면 허다합니다. 동거하며 친구들끼리 모여 간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살다가 가족 친지 불러서 결혼식 한 번 더 치르고 후에 마음 맞는 사람 다시 한번 결혼하고 은밀하게 결혼식하고 공개적으로 결혼식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결혼식하고 50대면 뭐 은혼식이라고 결혼하고 60, 70대면 또 뭐 한 번 더 결혼식 한 번 더 해보자고 또 한 번 하고 워낙 결혼과 이혼이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이나 호텔은 언제나 뭐 아무 때나 가면 지금 누가 결혼식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그랬고 말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 보시 바로 대홍수 직전에 노아의 날들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흡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떻게 사냐고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그래. 결혼했고 당연히 결혼했겠지. 듣는 사람이 yes, no 했으면 했다 안 했는데 하더니만 그래도 안심적이네. 한 번 이런 거예요. 한 번 했다 이거야. 자기는 한 번 했다. 한 번. 지금은 이제 이혼했다 이 말이죠. 그 듣는 애가 야, 니가 기가 잡힌 나도 이제 앞으로 그래 답을 해야겠구나. 난 2번 이러는 거예요. 결혼했냐 물으니까 했다 이거야. 옛날 답이 공했는데 이제는 한 번, 2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냐면 시대 표적이에요. 이게 시대 표적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날들과 또 나온 날들이 뭐죠? 롯의 날들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고 소돔에 들어가서 재판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출시했죠. 비록 그의 혼은 주변 사람, 제약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로서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구하려 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롯을 완전히 무시했고 사이들에게 하나님 심판에 대해 말했을 때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세상과 타협하긴 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브라함은 아니죠. 롯이지. 아브라함은 롯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서 간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어떤 말도 무시를 받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농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롯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롯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 사람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오늘날처럼 국제무역이나 상거래가 성행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엔 대부분 다 자급자족이었고 물물교환이었고 뭐 그랬었죠. 거래해봐야 뭐 별거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뭐죠? 거래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게 다 거래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대. 예. 도시에는 계속 집과 상가와 운동장과 극장과 놀이시설과 공원 등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팝니다. 생산품이 많고 상거래가 활발했다는 뜻입니다. 롯의 날들에 소돔이 그랬고 지금 20세기에 미국과 유럽이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몰고 도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애들은 손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잡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언제나 옆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식당마다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지어대고 있습니다. 뭔 건축이 끊임없이 뭐 계속 지어대고 있습니다. 어디나 보면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뭔가 계속 지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돈이 돌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가게마다 뭔가를 사고 파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막 놀라운 뭐가 아니다. 이런 게 성경이 말하면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아무런 깨우침이 없다면 그건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요. 우리 개개인에게 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죠. 늙음, 약함, 병듦.
이건 전부 다 죽음이 가깝다는 표적입니다. 죽음이 가깝다 표적이. 이런 표적, 막 열이 많이 난다, 막 그런 기침을 많이 한다. 이게 다 표적이죠. 사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필요하다. 조치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표적들, 지금 제가 11가지 성경에서 이게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다. 우리가 어떤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구한 거는 막 눈에 보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표적, 그런 사인들을 많이 구해서 그런 걸 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커먼 사이언스예요. 평범한 일정성. 그러니까 이 표적을 표적으로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냐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걸 안 겁니다. 시대의 표적들은 우리의 기다리며 경종을 울리고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의인들의 영과 혼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에 내려진 저주가 거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그 다가옴을 알 수 있도록 시대의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지금 확실한 표적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미국은 전 세계에 나름 리더 국가예요. 원튼 원치 않든 남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는 한에.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예전에 북유럽은 이미 일찍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일찍이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일찍이 동성애 합법화 시켰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그런 나라들은 인구 5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뭐 다른 도시국가들이죠. 여러 북유럽 국가들 인구 해봐야 300만, 500만 이 정도입니다. 그럼 뭐 서울 인구 절반도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땅은 넓고 자원은 많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그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미국이 딱 이제 하니까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걸 법제화하고 이걸 이제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일이 이게 합법이 됐다고, 합법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맨날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동성애만 죄냐? 간음도 죄고, 음행도 죄고, 탐욕도 죄고, 그죠? 사기치는 것도 죄고, 불법도 죄고, 이것도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데 대해서 더 경종을 내지 맨날 동성애만 사령하냐? 동성애 반대만 목소리 높이고 반대운동하고 하는데, 우리 똑같이 음행 반대, 이혼 반대, 말이죠. 불법 반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 하죠?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하지. 동성애만 반대하는 게 교회냐? 동성애만 반대하는 게 목소리 높이냐? 이렇게 하면 또 올빠진 성도들이 아멘 하고 나서는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말 못 해가지고 이제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한다는 건 뭘 하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동성애의 합법화를 반대한 거지. 이번에 합법화가 되어버렸으니까 뭐 반대할 것도 없이 합법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교회가 그럼 우리가 그러면 간음을 합법화합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살인을 합법화합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사기치는 걸 합법화합시다. 합법화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불신자도 살인을 합법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들 둘이 동성애 하든 마든 그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지들끼리 개인적으로 뭘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살인하면 살이 불법이니까 가두죠. 잡아들인 거고. 그게 불법이면 뭐죠? 그건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합법화 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 간음을 합법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잡아들일 뿐 아니라 그걸 불법이라 하는 게 불법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불법이 된다고. 그 크리스천들이 목사가 설교에서 왜 우리가 간음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간음 반대하지 왜 반대 안 해? 간음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크리스천이 누가 있어요? 그럼 아예 합법화될 일도 없으니까 그건 뭐죠? 안 하는, 그건 반대할 일이 없으니까 반대 안 하는 거지. 반대할 일이 뭐예요? 이미 그건 다 누구나 반대하고 있는 거고.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죠. 얼마 전 한국 어떤 교회 목사가 이런 비단 설교를 했다가 욕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왜 욕하냐고 이제 막 하는데, 왜 욕하냐고 하니까 또 그 답을 못하는 또 우리 북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또 욕 들어보니까 뭐 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인터넷에 되게 시끄럽다고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 크리스천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답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대요. 우리 청년에서 이렇게 말한 놈이 있는데 어떻게 답해줘야 되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답해주기는. 그럼 똑같이 말해보라 그랬어요.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사람들한테 합법화 시킨 성공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살인도 합법화하자고 해보라고. 간음도 합법화하자고 해보라고. 똑같이. 뭐 동성애만 합법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불법 합법화하자고 해보라고. 돼요? 안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네. 그 성경적 가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의 말은 진리에 맞춰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이 얼마나 없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정신 나가는 교회들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논쟁을 하고 있어요. 법과 불법의 구분이 없고, 죄와 불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표적을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기를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 그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쫙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점점 더 심해지면 뭐죠? 그 이런 시대의 표적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뭐냐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겁니다. 그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도처에서 쟤는 지진 안전지역이라 했던 나라들에서 이제 지진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깝구나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 흔들리는 이 지진에서 우리는 그건 뭘 알 수 있는 거죠? 주의 오심의 사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 집이 부서지면 열받겠지만 어떻게 마련해 놨는데 그 집이 지진으로 확 무너지거나 그럼 얼마나 확 나겠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큰 사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큰 사인을 주신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 이거야. 정신 차리라 이거야.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펼 수는 없잖아. 그럼 한 놈한테만 등짝을 때리면 정신 차리라. 그럼 나머지 그 소리 듣고 같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같이 정신 차리는 거죠. 응?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적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표적들, 말세의 표적들을 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로 자신을 단장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오심을 알려주시는데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또 전혀 감각도 없이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 마지막 그런 교회들이 수룩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고 저희가 또 그런 무리들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아버지 저희 자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성도로 섰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로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경쟁하거나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27장입니다.